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도 행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또 역시 내 몸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 속에서의 행복을 찾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살지요? 지금 일본에 와서 앉았습니까? 일본 안 가봤는데 안 가봤어 여기는. 근데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느낌도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 행복이 있어야 되고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거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본문을 여러 군데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막 40일 동안 얘기하셨고 왜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얘기했고 왜 하나님 나라를 2년 동안 얘기했느냐?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세상 나라 여기 살았어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었어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임금 여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내가 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 그럼 그 나라가 의식이 돼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 미국 가서 살면은 좋다더라.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어쩌고저쩌고 가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책을 연구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서 봐야 돼요. 우리 외가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저기는 눈이 있고 중간 때는 가을 단풍이 들고 여기는 또 봄 날씨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들었어요. 난 샌프란시스코를 안 가봤어. 뉴욕도 가보고 또 어디도 가보고 시카고도 가봤는데 그건 안 가봤어. 가도 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서 왔어요. 내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차지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교와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종교로 살았어요. 종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께 다 안다.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더 준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동네 반장 되는 거냐? 내가 동장되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돈 한 10억 벌고 싶냐? 내가 100억 벌고 해줄게. 100억 생각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면 자꾸 그 하나님 나라 아닌 걸 갖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있어서 세상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를 속이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그렇다던데 좋다던데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던데 해갖고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더 준다는데 내 생각이 짧은 걸 여기보다 더 준다는데 그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 사람 안 되고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가 바로 뭐냐 할 때 내가 저 세상 나라에 살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방향 가지고 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마귀 따라다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마귀 따라다니면은 저주 재앙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옥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따라가기로 했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우리를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분이란 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산상보훈, 산에서 복스러운 말씀을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성경에는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8복을 말했어요. 8가지 축복을 말하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은요, 이 땅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살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도 모르면 그 사람은 지금 넘 나라에 살든지 아니면 원래 나라가 그 사람은 마귀 나라 살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넘의 나라 살아. 그러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마귀한테 뺏겼죠. 원래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된 거예요. 회복을 했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자꾸 말만 한단 말이에요. 좋다란디,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내가 그 나라를 느낄 수가 없어요. 팔복의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 것이니 그래서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시고 또 보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들어가요. 응? 안 깨달아지면 못 가요. 아무리 좋다는 말만 들어갖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어떻게 그 나라에 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가냐? 기차를 타고 가냐? 아니면 승용차를 가지고 갈 거냐? 나와야죠. 그럼 승용차로 가면 조금 늦다. 비행기 타고 가자. 너 빠르겠지요? 그 세상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힘을 얻느냐 말이에요. 그거 찾는 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행복, 이런 걸 찾아내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계산하잖아요. 여기 가는 게 좋을까, 여기 가는 게 좋을까, 이 나라가 좋을까, 저 나라가 좋을까. 그 옛날에는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어요. 왜? 좋다고 해서.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촌이 여기서는 약사였는데 미국 가서 비디오 가게예요. 비디오 가게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제약회사 다니다가 재미없는지 다 때려치고 그 백인 사회 속에서 그 비디오 가게를 한다니까. 시집도 안 가고. 여름이라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저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비디오 가게 하는 거 못하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좋다니까. 왜?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아이고, 설마. 지옥은 그냥 나쁘다는 얘기지. 진짜 있을까?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거잖아. 반드시 갈 사람. 확실하게 갈 사람이야. 근데 좀 저 사람이 우리 남의 말도 잘 듣더니 저런 말도 잘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진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가 얇아도. 주기도문에서도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대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 그러면서 6장 34절에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세상에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더 준다. 난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도 돈도 일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구원 밖에.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뭔가 모르게 안 될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 이렇게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자. 하나님이 이런 때 뭘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려워도 못하고 즐거우니까 더 못한다면 그건 신자 아닌 불일 수가 있어요. 불. 회전해야 된다니까. 여기는요 좋은 윤리 강연 듣는 데가 아니에요. 응? 다니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이다. 목사님들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요? 난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 하나님 나라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예배 때 와서 목사의 설교나 듣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생각과 마음 이걸 치유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했어.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하는 말씀, 관절, 골수,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말씀, 우리 생각, 마음,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말씀, 정신을 치유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전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도 적용을 해주고 또 막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또 세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성공과 다른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 때에 사단에 지배받고 살 때 그 법을 따라서 여기 와서도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신자분들에게는 이 말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래 다닌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성경도 아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을까?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막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지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것도 내 자녀였을 때 내가 제가 도와줘야겠구나 안 도와줬구나 이게 나오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는 아무리 쉬운 일도 안 들어줍니다. 저거 왜 저래? 저거 미쳤나 나한테 왜 그걸 달라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그거 영적으로 사생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 속에서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라면은 말을 하는 것은 기도예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은 신앙생활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도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할 말 없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논하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꼬맹이가 9살짜리가 나와서 이게 반 농담, 반 진담, 상담하는 걸 봤어요. 천재더라고, 이 아이가. 그런데 코미디언이 장난치면서 김현철인가? 걔가 싱글싱글 코미디언이 와서 선생님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요. 어른들하고 애들 상담.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책을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면 안 더듬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는데 이 김현철이가 좀 농담을 하니까 아저씨는 참 말이 안 통하네요. 이러더라.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말이 안 통한다고요. 또 뭐라고 했죠? 생각을 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웃더라고.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건데 아주 이 아이가 내가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9살짜리라니까. 그래서 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시집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전화도 안 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남자나 챙기세요. 9살짜리가 당신 아들하고 남편이나 챙기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가족이 제일 소중하대. 아니 9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을 놓게 되면 내가 옛날에 살던 나라가 있다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직분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 있다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법도 안 지키고 의무도 안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갖다 가둬요. 어디죠? 감옥.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면은 불편해요. 거기서 평생을 산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모든 것이 아버지 안 만났을 때, 고아처럼 살 때 그 생각, 그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 없을 때 살던 습관 있잖아요.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 없으니까 막 바보도 들어 다니고, 밥도 있어도 또 들어다녀. 내일 먹을 거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안 해요. 없으면 막 가만히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거짓 피면 안 먹어. 막 줄 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어. 옛날에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갈 공리 막 하는데, 아니,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면 돼요.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아버지랑 같이 있는 길이 뭐냐? 아버지 말씀을 듣는 길이 뭐냐? 아버지한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것, 그러고 알아듣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저 노마의 감옥에 가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은 새를 들어서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한테.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말하지만 분명히 기도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이런 기도해라.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대개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대개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가는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뭐냐? 반드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있어.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겨. 왜? 세상 나라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도자가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그러면 축복인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축복이 저주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복음을 안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전도는 더더욱이 뭐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막 돈을 버네, 막 높은 자리를 얻네, 막 땅도 사해, 막 집도 사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말려서 비벼서 쫙 느려가지고 가야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그런 거예요. 믿으면 믿으란 얘기지. 예,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상한 사람, 저상한 사람,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그게 축복이 된다니까? 그게 누구냐? 요시 있어, 요시. 네? 요셉. 이 사람은요, 너무 집안도 안 됐어. 여러분의 집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마가 일찍 죽은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10명 형들이 다 다른 엄마의 자식들이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린 동생을 막 이게 보통 가난하지 막.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 여러분 팔려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예? 팔려갔지 막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망하는 걸로 알았어요. 아버지도 형도 다 망하는 걸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졌다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망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한테는 축복이었어. 출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그 집 못된 여자가 누명 씌우면은 감옥 가는 거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른 노예들이 나를 또 누명하다 네가 썼구나 하는데 다른 척하더니 잘 됐다 그랬겠죠?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노예 현장에 누리고 감옥도 같이 갔어요. 하나님 나라 함께 이뤘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궁중에 있는 신하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요셉이 똑똑했구나. 요셉이 성실했구나.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하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총리 자리.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형편에 걱정도 안 하고 있어. 아이고 저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피었어. 아이고 참 바본가 봐. 천사의 얼굴이요. 이거 참 속도 없어. 아이고, 걱정도 안 해. 참 바본가 봐. 그러겠죠. 근데 총리가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TV 나왔다면. 우리 집에서 내가 누명 씌운 걔 그 꼬마 있잖아. 그 어디 히브리 애가 걔가 총리가 됐대. 큰일 났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당장에 형들은 나타났잖아요.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고 발발 떨었어요. 용서 해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꿇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워낙 불신앙하던 사람이라 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거기서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떠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이제는 우리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나를 못 믿냐 말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을 죽이겠느냐 이랬어요. 안 믿었어요. 원래 안 믿었어요. 요 인간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갖고 밀고 땡기고 누가 좋은 옷을 입었냐, 누가 잘났냐 막 이런 거 갖고만 싸웠어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가서 뭐 해야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신랑 어쩌고저쩌고 세상 나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았으면 복잡하기만 해요. 말도 안 되는 말만 목사가 자꾸 하고 그러면 불행합니다. 한 나라에서나 살지 두 나라 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끼려니까 이거 불편하고
세상 나라 살면 그것도 뭐가 영이 불편하고 여기 살니까 육이 불편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 나라 한 나라를 선택하세요. 선택 되었다면 이 나라 올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나라에 통당 들어오세요. 나는 다른 법 안 지킨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뭐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라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아무나 가르치면 딱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거룩해 져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뭐 거룩한 삶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저 사람들이 시키는 것 수준 이상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하시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응답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무나 응답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응답하면 정신문제 옵니다. 분명히 뭐가 일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을 내놓으면 맞는데 나중에 문제 와요. 맞는데 그 사람 기가 막히게 말 알더라. 잘 알더라. 내 집안도 잘 알더라. 내 문제 잘 알더라. 알지요. 귀신이니까. 그런데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해결 받았는데 문제 온다니까. 영적 세계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맞죠? 근데 아무나 두들겨라 아무한테나 구하라 아무한테나 뭐 달라고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버지한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자. 다 아버지라는 나만 또 아버지라고 안 하니까. 아니 내가 자녀가 돼야 돼. 자녀도 안 대놓고 아버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응? 혜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아버님 그러고 나오면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목사님 그러면 좋은데 아버지 그러고 나와. 나하고 내가 딸 삼고 싶다. 이제 아버지라고 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 그러고 나오면 왜 저래? 그러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아니었는데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가 혜은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들 수는 있어요. 양녀. 그 양녀를 삼아도 내 속 깊은 데서는 내 딸이 또 소중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다가 살다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는 길을 찾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 대신 그리스도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살면 됩니다. 마지막 복음간자의 목표와 서밋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무조건 우리가 뭘 얻는 데만 목표를 둔다면 그게 속이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창조주 되신 그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성령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세요. 나는 성령 필요가 없습니다.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성령 필요 없습니다. 집 좀 세 채 사게 해주세요. 이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구한다면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난 성령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실 수가 있어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좋다고 하고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와요. 언제?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분명히 드릴 건데 끝날이 온다니까. 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면 싹 사라지고 그 옆에 꼬맹이들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버틴다. 오랫동안 200살까지 버틴다. 그럼 재림하시면 돼. 그 사람 들러오는 거예요. 재림. 빨리 와라. 그날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 지구 종말 이걸 말하는데 그날을 내가 안 겪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더 잘 알아요. 갔구나. 너무 오래 살다 가면은 울지도 않아요. 네. 너무 힘들게 하다 갔으니까. 근데 어린이집 가면 막 울어요. 너무 빨리 갔으니까. 그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아버지 응답받는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